우리의 저녁을 아침으로 만드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였던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나와 너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인간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었기에 오늘날 사람들의 관계가 지극히 계산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I and it이 아니라 I and you. 인간관계는 나와 너, 당신과 나와 그대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존재할 수 있고 나는 너이기에 존재할 수 있고 나는 너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너 역시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의식과 자각으로 만나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것을 마틴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틴 부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의 책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 마틴 부버가요, 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가 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책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이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책과 인간 중에서, 책과 사람 중에서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단연코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며칠씩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것은 내가 다시 문을 열고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마틴 부버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아랍인들을 거칠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시오니즘을 떠나서 유대인과 아랍인의 대화와 공존과 평화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던 다비드 벤그리온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숙적이었던 마르틴 부버의 85세 생일 때 이러한 축하 전문을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당신을 존경하고, 나는 정치적으로 당신을 반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당신 존중을 받아야만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가 축하합니다. 마르틴 부버의 인생의 말년에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해요. 평생토록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던 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예요. 인간은 참으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특별한 것, 인간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의미가 조금 더 특별해져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의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첼렘.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의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외모가 닮았다 혹은 느낌이 닮았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매우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 유래와 고대 근동의 배경을 통해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깎아 만든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첼람이라는 단어는 깎아놨다, 베어냈다라고 하는 뜻의 어근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됐던 고대 근동의 시대의 왕들은 자신이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지역, 자신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 먼 지역에 자신의 모습을 본뜬 석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석상의 의미는 이 땅은 나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표식이었어요.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석상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와 현존을 상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왕에게만 허용되었던 칭호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은 다른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왕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이 왕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왕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우리는 왕 그러면 전제주의 시대에 너무 부정적인 왕들을 참 많이 봐서 왕 그러면 좀 나쁜 이상한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왕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백성을 사랑하고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왕의 왕됨이고 왕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심을 받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외형적 닮음보다는 속성의 공유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지성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감성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셨어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성이 세상에 보여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대리성이에요. 이 대리성은 세상 만물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잘 관리하는 대리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존엄성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왕 같은 존재로, 즉 왕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존재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반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사랑과 진실과 공의와 진리를 비추는 거울,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 대리성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고, 두 번째, 존엄성이라는 사명이 있고, 세 번째, 반영성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부여받고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오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대리성과 존엄성과 반영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잘 관리하는 대리성은 지배와 착취로 깨지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왕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끊임없이 어두운 곳에 숨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찬란한 아침에서 어두운 저녁으로 침몰해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다 보면 맨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아닙니까? 근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참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그것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독특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아침이 되어 저녁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언어이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하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침이 되어 저녁이 되었다가,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었다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5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 1장 13절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어지는 창세기 1장 19절, 23절 그리고 31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6일의 창조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이거예요.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다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배우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삶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구조라면 성경적 삶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향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사람의 인생 여정의 포인트를 저녁이 없으면 아침이 없는, 즉 인생의 여정이 저녁의 여정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인생의 여정을, 삶의 여정을, 시간의 여정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있게 만드시는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공허를 채우심으로 채우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흑암을 빛으로 밝히시는 원리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빛의 원리를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바꾸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식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고,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착취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전복시킨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전복시킨 인간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혼돈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치우심을 공허로 만들고, 하나님의 빛을 어둠으로 전복시킨 인간에 대하여 다시금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원리가 아닌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원리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구원,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만드신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인생의 원리를 타락으로 인하여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원리로 전복시킨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인생의 원리를 세우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오늘 저희 여러분이 봉독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타락으로 인하여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삶의 원리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할 때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휴파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휴파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사는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양보적 해석이고 또 하나는 수단적 해석이에요. 양보적 해석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이 이 본문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수단적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여기 이 수단적 해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유적 해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단적 해석, 이 이유적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하는 말을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하는 이 문장을 그는 근본 아버지시니까, 그는 근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단언코 자녀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분은 근본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기꺼이 종이 될 수 있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삶이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때로 건강을 잃고, 때로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 경제적인 위기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의 저녁이 얼마나 많은지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저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혼돈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공허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흑암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 저녁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인생의 저녁의 자리, 인생의 어둠의 자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길 원하시기에, 그분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찬란한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의 저녁을, 오늘의 어두움을 오늘의 아침으로, 오늘의 빛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저녁을 아침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질서와 치우심과 빛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